오늘은 성탄절 후 첫 주일이고 송구영신주일입니다. 송구영신주일을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도전을 다시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의 끝은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죠. 또 십자가를 만나야 우리의 신앙의 길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중요성과 그 의미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죠. 그런데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십자가를 만나는 게 어렵고 왜 십자가를 만나야 되며 십자가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가지는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도전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만나는, 또 십자가가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 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 가운데 12제자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공생의 가운데 세 번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설명해도 제자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종교의 경험에도, 그 어떠한 역사의 경험 안에도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마주하게 될 제자들에게 그 의미가 깨달아지도록 그 의미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가리키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인자가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죠. 이 십자가를 마주하는 길이 예수님의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그 개인적인 것도 더구나 아니고, 이것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마주하시는 그 대속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종교를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잃어버린, 이 회당에 근거하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종교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거부하는 그들, 그 종교에 의해서 주님이 넘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가장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기다렸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 같은 자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는 것이죠. 복음을 마주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마주하는 데 있어서 이 종교가 마지막에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 신앙의 진실을 그 안에 가지고 있지만 그 껍데기인 거죠.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굴레가 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중심이 된 이 종교로서의 유대교, 이것이 분명히 보여주는 삶의 진실입니다. 종교를 뛰어넘어 십자가를 지나 삶의 진실을, 진리를 만나는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19절에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도 그 말의 의미를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일 뿐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하고 같이 고생했는데, 예수님하고 가진 고생을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왕이니까 우리가 왕의 12제자인데 우리가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온갖 기쁜 상상이 가득했겠죠. 무슨 말씀을 하셔도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세상 것과 그것이 어떻게 구별되어지는지를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또 그 어머니가 되는 거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입니다. 가장 주님을 먼저 쫓았던 베드로와 함께 그 제자 중에 중심이고, 또 세베대는 선주였다고 하죠. 베드로는 그냥 어부였지만 세베대는 배를 가진 자였고, 이 기독교 전승에 보면 세베대가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세베대가 그 물적으로 연보를 통해서 많은 중보를 했다,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죠. 그만큼 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또 두 아들을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헌신되는 이런 가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머니는 살로메였는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였다는 얘기도 있고 사촌 자매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까운 인척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났다고 하죠. 마리아와 그렇게 가까우니까 당연히 어린 시절부터의 예수님을 잘 알았을 겁니다. 단지 공생애를 통한 주님의 기적과 가르침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그 신비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나누고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보아왔고, 또 그 무엇보다도 그 가족과 친밀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는 거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고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니까 그 왕국이 곧 임하겠고 그것이 예루살렘 왕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영광 가운데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모의 솔직한 바람, 솔직한 소망을 주님께 아뢰는 거죠. 진실한 모습입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그 실제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믿기에, 그것은 영광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두 자녀가 기꺼이 왼편,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꾸짖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판단하거나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의 애통한 마음이 있으셨겠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하겠다고? 너희가 그 잔을, 내가 마시는 잔, 너희의 십자가를 너희가 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실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가 되었죠. 모두 십자가에서 마지막 삶을 순교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과연 그 잔을 마셨죠. 그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진실되고 참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이루어 주신 거겠죠.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의 이 인간 세계의 경험 가운데 그 경험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 뜻을 분별하고 마지막으로 가야 하는, 마주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십자가는 무엇인데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고 이 잔을 마셔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그것에 신앙이 가지는 참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이 되는 것이죠. 24절에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이야기를 듣고서 10명의 제자들이 다 분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 그래요. 아버지 엄마가 권력 있고 부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자식의 성취를 이뤄내는 것, 이걸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오늘 세베대와 요한이 엄마 찬스를 쓰는 거죠. 또 부분적으로 아빠 찬스이기도 할 겁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그 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공정함이 깨졌다고 여겼겠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로서 지냈는데 엄마가 가가지고 그 오른쪽 왼쪽에 앉는 그 가장 중요한 두 자리를 자식들에게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제자들이 분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분하게 여겼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임의적인 것이고 그들의 권력, 그들의 뜻대로 누리는 그런 힘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너희가 가야 할 길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를 섬기는 자, 너희의 종이 된 자들이 너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너희는 전혀 다른 질서, 다른 통치의 세계에서 살게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분이 가시지 않고 있었겠죠. 최근에 한국에서 두 가지 중요한 뉴스를 읽었는데, 기사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이 정권의 한국의 실세로 이렇게 실세라고 알려진 전직 법무부 장관이 부부가 공모해서 딸을 의학 전문대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조작했다는 거죠. 그것뿐만은 아니고 11가지의 범죄와 관련돼서 유죄가 확정되어서 그 엄마가, 그 부인이 4년과 수억에 달하는 벌금과 징역형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딸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또 의과 전문대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그 스펙을 조작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전부 다 조작해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관들이, 교수들이 친구들과 관계와 힘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조작하는데 이용했다.
판사는 사회의 정의를 부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의 아픔을 주었다. 이런 요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법조인은 이 정치 권력이 취약한, 거기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한국의 사법부 안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린 아주 그 사법부의 귀감이 되는 명판결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그런 법조인도 있고, 또 다른 법조인은 딸을 위해서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무엇은 물론 유죄이지만 그 표창장이나 그 스펙을 조작한 일이 과연 4년을 실형을 살 만한 그만한 중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누가 승리자다 패배자다 논란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죠. 그런데 그 논란에 숨겨진 진정한 패배자, 가장 비참한 운명의 소유자는 그런 부모를 둔 자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은 걸 가진,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정말 좋은 부모를 가진 것 같지만 그 딸은 진정한, 부모로 인해서 진정한 실패한 인생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시작을 거짓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어요? 정말 자식이 잘 되고 자기가 가진 관계든 돈이든 지식이든 최선을 다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거짓으로 그 인생을 꾸미는, 거짓으로 그 인생을 시작하는 그 삶의 진실, 나의 나됨에서 시작되는 그 삶의 진실을 박탈하는 것으로 자식을 세상에 내보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의 인생은 그 무엇이 되었던, 그 조작한 서류들이 드러나지 않고 의사가 되고 세상에 무엇을 성취했어도 그 모든 것은 실패고 거짓으로 끝나게 돼 있는 겁니다. 드러나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가짜기 때문인 거죠. 거짓으로 만들어져서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나의 나됨인 내가 그 삶에서 그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삶을 경험해야지만이, 그 삶을 진실로 마주해야지만이 그 삶의 답으로서 나의 나됨이 주어지는 이 삶의 진실과 비밀을, 이 생명의 진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비슷한 뉴스가 또 하나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의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15년 전에 있었던 줄기세포라는 걸 조작해서 노벨상을 받을 뻔했던 그런 스캔들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쭉 조사해서 어떻게 그런 거짓과 조작이 대학에서 가능했는지, 왜 그런 것에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또는 방조하거나 협조했는지, 그 모든 거짓을 밝혀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순조롭게 협조만 받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15년 동안 밝히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죠. 그런 일을 왜 다루느냐, 왜 그런 일을 다시 이슈화하느냐, 그냥 쉬쉬하고 없던 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의 힘,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밝혀나가는 그런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 문제는 15년 전에,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런 식으로 폭로하지 않았다면 노벨상을 받고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노벨상을 하나가 아니라 10개, 20개를 받아도 그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이죠. 거짓으로 만들어진, 꾸며낸 가짜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모든 가짜와 거짓이 썩어지고 진실만이 남아서 그 진실을 달아보아야 하는, 그 진실이 검증되는 그 삶의 진정한 진실한 순간 앞에 우리가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짜로 산 사람, 아무리 세상에 번쩍거리고 아무리 세상에 성취를 거두고 노벨상이 아니라 무슨 의사가 아니라 세상에 뭘 했어도 그 모든 것이 가짜였을 때는 다 썩어져 버리는,
더 중요한 건 그 가짜를 위해서, 그 가짜로 내 껍데기를 멋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치룬 것이 내 삶의 인생이고 진실이었다는 거죠. 한 번 주어져서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진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졌던 그 소중한 시간을 모두 거짓으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썩어질 때, 그것이 패하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것들과 함께 썩어져 떠내려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극이고 그것이 진정한 수치와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해야 되는 거죠. 진실되게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삶의 진실을 만나는, 내 모든 거짓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진실된 나로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그 삶이 세상에 어떻게 보이든,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이었든 간에 진실을 산 사람은 그 삶이, 그 살아온 삶의 시간이 나의 나됨에, 내 생명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나의 나됨을 이루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복입니다. 그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진실을 만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최근에 한 영화를 봤는데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영화를 보는 게 요즘에 쉽지 않죠. 그 영화는 제목은 슬럼독 밀리어네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2005년에 그 출판이 돼서 세계 32개국으로 번역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는데 그것을 영화로 2009년에 제작한 거예요. 2009년에 비카스 수알룹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책이 영화화돼서 2009년도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을 포함해서 8개 부분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 아주 대단한 영화죠. 그런데 이것이, 이 무대가 뭄베이의 슬럼가를 중심으로 인도에서 촬영된, 모든 배우들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화 감독은 데니 보일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감독이에요. 그 아일랜드 감독이 있고 영어로 찍혀진 영화죠. 근데 그 영화인데 신기한 것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영화가 원작을 갖고 있는 영화들이 아무리 영화를 잘 만들어도 원작을 넘어서지 못하죠. 신기하게도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는 원작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원작보다 영화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중심의 내용은 자말이라고 하는 한 18살 먹은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누가 백만장자가 되려는가라는 TV 퀴즈쇼가 있는 거죠. 그 퀴즈쇼에 당첨이 되면 마지막에 한 200만 루피, 한 6, 7억 되는 돈을 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퀴즈쇼죠. 그 퀴즈쇼의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한 청년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도의 지성들, 학자들, 교수들, 의사를 비롯해서 엘리트들이, 엔지니어들이 다 도전을 해도 전부 다 탈락하는,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수많은 퀴즈들, 그 퀴즈를 한 청년이 계속 단계를 높여가면서 맞춰가는 거죠. 이 자말이라는 청년이 그걸 맞추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고 졸업한 적이 없고, 거기다가 이런 콜센터에서 차를, 그 직원도 아니고 콜센터에서 차를 서빙하는, 마실 걸 서빙하고 거기서 조수같이 일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신분이 낮은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TV쇼에 프로듀서가 고발을 해서 그 퀴즈쇼가 마치고 나오다가 경찰에 붙들려 가게 되죠. 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 경찰에서 이 청년을 잡아다가 막 때리고 고문을 하는 겁니다. 계속 고문을 하면서 도대체 누가 답을 알려주느냐, 네가 치팅을 하는 비밀이 뭐냐, 그걸 털어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이런 답들을 맞출 수가 있느냐. 얘가 이 청년이 맞춘, 자말이 맞춘 퀴즈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케임브리지 서클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느 도시에 있느냐, 영국 안에. 나 객관식인데 케임브리지 서클은 케임브리지에 있을 것 같지만 런던 안에 있죠. 근데 그걸 이 청년이 맞추는 거예요. 너는 한 번도 런던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 그리고 100불짜리 지폐에 들어있는 얼굴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쉽지만 인도에 빈민가에서 자란 청년이 언제 100불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경찰이 물어보는 거예요. 인도의 1000루피 안에 누구 인물이 있는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이 자말이 모르는 겁니다. 1000루피라는 지폐를 본 적도 없다고. 네가 지금 인도의 1000루피 지폐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미국 지폐 달러에 100불짜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네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었느냐. 누가 가르쳐 준 거라는 거죠. 누가 뒤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누가 그러는지 그 방법을 대라, 이러고 계속 이 청년을 고문하고 때리는 겁니다. 두드려 맞으면서 이 청년이 그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겠다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왜 그 퀴즈쇼에 나왔으며 그 퀴즈쇼를 어떻게 맞출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말은 형 살림이라고 하는 형제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문베이에 있는 빈민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학교라고는 초등학교에 가는데 그 쓰레기 더미가 있는 데서 아이들끼리 어울려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빈민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퀴즈쇼에서 맞춘 퀴즈쇼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었어요. 인도의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을 맞추는 거죠. 근데 그 주인공의 이름을 어떻게 옛날 배운데 네가 젊은 어린아이가 기억할 수가 있었느냐.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 화장실이 있는데 그 강에서 거기서 그 물을 마시고 빨래하고 거기다가 대소변을 다 보는 겁니다. 길가에 공중 푸세식이라고 그러죠. 푸지도 않는 강에다 직접 배변을 보는 그런 오두막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서 변을 동생이 보고 있으면 형이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형은 아주 영약하고 수완이 좋은 친구죠. 형 살림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른이 와서 화장실을 쓰려고 그러면 지금 순서가 있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양보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화장실을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진짜 변을 보니라고 와오질 않는 겁니다. 돈을 받았는데. 그래서 결국 돈을 돌려주고 화가 난 형이 그 꼬마들이죠. 5살, 6살 난 그 꼬마들인데 그 화장실 문을 밖에서 의자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그때 헬기를 타고 인도의 실제 스타라고 그러죠. 유명한 바찬이라고 하는 배우가 실제 배우라는데 그 배우가 헬기를 타고 그 동네를 방문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겁니다. 뭄바이에. 그것을 화장실에 앉아서 본 이 자말이, 어린 자말이 정말 자기가 그 배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에 갇혀서 나가질 못하니까 어쩔 줄 모르다가 그 변기를 보면서 그 안을 보니까 그 안에 똥이 잔뜩 쌓여있죠. 그 안으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그 똥들을 헤치고 나가서 그 배우를 만나러 막 뛰어가는 거죠. 온몸이 눈사람처럼 똥을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똥 때문에. 그래서 그 배우까지 돌진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진에다가 사인을 받는 겁니다. 그 받은 사인을 형이 돈 받고 나중에 또 팔아먹지만 그 순간 그렇게 자기가 똥통에 들어가서 뛰어나가서 받을 수 있었던 그 사인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죠. 인도의 힌두의 한 신을 맞춰요. 그 신의 이름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맞췄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거죠. 학교도 다니지 않은 어머니가 빨래를 하는데 힌두 교도들이 덮치는 겁니다. 이슬람들을 몰아내겠다고. 그래서 빨래를 하다가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을 보고 황급하게 도망치라고 얘기하고 폭도들을 피해서 그 형제가 죽어라고 도망을 치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어머니는 몽둥이와 돌에 맞아서 직사하고 맙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그 쫓아오는 힌두교의 폭도들 사이에서 그 힌두의 신상을 보게 되죠. 붉게 칠해진 트라우마가 돼서 평생 꿈에 나오는 그 신상, 잊을 수 없는 그 신상의 이름, 그 이름이 답이었던 거죠. 도망친 형제들은 그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데서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더미를 골고 거기서 음식을 골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빈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을 자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마지막으로 갔던 학교의 클래스, 초등학교 클래스에서 배웠던 책, 읽었던 책이 삼총사, 3 머스키터였던 거죠.
알렉산더 듀마의 소설이죠. 그런데 그 쏟아지는 그 빗방울 피해서 빈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을 자는데 한 여자애가 피가 아주 억수로 젖어서 불 바들바들 떨면서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박스 안에 차마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형 살림은 무시하고 야 관심 갖지 마 이러는데 동생 자말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가 정말 이 삼총사 중에 한 명을 구한 걸지도 모르잖아. 제가 삼총사 중에 또 한 명이 될 줄 알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들어와서 이 안에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여자아이는 라티카죠. 그 쓰레기장에서 같이 음식을 찾아서 먹고 사는데 어느 날 멀쩡하게 생긴 신사가 와서 콜라를 한 병씩 선물로 줍니다. 콜라를 마시고 너무 행복해서 그 사람을 따라 나서죠. 그 사람은 마만이라는 조직폭력단인데 아이들을 끌어다가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기숙하면서 합숙하면서 앵벌이를 다니는데 그 앵벌이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이 생명이 충만하니까 어리니까 거기서도 밥을 먹고 서로 웃고 즐겁고 장난치면서 다니면서 장난하듯이 그렇게 앵벌이를 하루 하고 와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이 마만과 그의 그 패거리들이 아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쳐요. 힌두의 종교적인 노래죠. 구원과 자비를 구하는 그 노래를 계속 연습시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말을 안 듣고 막 싸움도 잘하고 거친 이 자말의 형 살림을 보고 우리는 너 같은 애를 찾았어 이러고 살림도 그런 자신의 폭력단의 일원으로 스카웃되는 거죠. 잔심부름을 하는. 그런데 어느 날 그 밤에 살림을 시켜서 그 중에 노래를 잘하는 멋들어지게 하는 한 아이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성을 쫙 부르니까 그 두목인 마만이 보더니 이제 넌 준비가 됐구나 이러더니만 그 애를 마취를 시킨 다음에 그 논물 같은 거, 샘물, 이 산을 끓여온 그 산을 눈에다 붓습니다. 눈을 멀게 하는 거죠. 눈을 멀게 해서 더 불쌍한 모습으로 길을 세워서 앵벌이를 시키려고 눈을 강제로 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죠.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형 살림이 동생 자말의 손을 끌고 옵니다.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자말이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애를 데려오라고 하는 순간 형 살림이 그 끓고 있는 산을 그 패거리들에게 끼얹고 도망을 치죠. 밤중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한테 가는 모습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라티카가 따라와 있는데 그 셋이 죽어라 도망치면서 떠나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막 쫓아가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형 살림이 라티카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동생은 절규하죠. 같이 가야 되는데 라티카의 손을 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형 살림이 야 라티카는 괜찮아. 형은 아는 거죠. 다 살 수는 없고 쟤를 놔야지 쟤를 잡는 순간 자기들이 탈출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라티카는 죽이지 않을 거야. 라티카는 안 죽여. 남자애들이나 죽이고 남자애들이나 눈을 멀게 하지 여자애들이 가야 하는 길은 다른 길인 거죠. 그러면서 그 기차를 타고 인도를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일을 하며 먹고 삽니다. 대부분 절도죠. 타지마할에 가서 관광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외국인 관광지를 만나니까 엉터리 가이드도 하고 또 시간 틈틈이 나는 대로 신발도 훔쳐다 팔고 이러면서 떠돌아면서 나이를 먹고 돈을 벌면서 살아가다가 다시 고향인 뭄바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생 자말 그리고 불량배가 된 그런 형 살림이 서로 협조해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동생이 시간이 날 때마다 라티카를 찾아다니죠. 그런데 그 지하도의 한 곳에서 그 눈을 멀게 해서 노래를 부르던 자기의 친구, 그 앵벌이 조직의 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한테 가서 라티카는 어디 있니? 라티카는 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라티카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테니까 그 대가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말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돈, 외국인들에게 가이드를 해주면서 받았던 100불짜리를 선물합니다.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그 친구가 그걸 봤더니 돈을 만져보면서 이 그림에 누가 있냐고,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얘기해 주니까 이게 이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해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를 통해서 꿈에 그리던 라티카가 어디 있는 줄 알았고,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의 기뻐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불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형하고 같이 라티카를 찾아가니까 이 마만의 조직에서, 이 유흥가에서 댄서로 일하고 있어요. 그를 구출하려고 하는데 보내줄 리가 없죠. 서로 갈등하는 속에서 형이 권총으로 그 조직원들을 위협해서 이 라티카를, 마만을 쏘아버립니다. 그게 뭐야 형, 도대체 어디서 그런 게 났어? 라고 얘기하는데 형이 자랑스럽게 이게 콜트에서 나온 리볼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최초의 리볼버를 만든 총기 회사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라티카를 구출해서 같이 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 형 살림은 마만을 죽인 다음에 그의 라이벌이었던 자베드라고 하는 폭력단을 찾아가요. 살기 위해서 그 밑에 조직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형과 결별한 자말은 이제 그 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죠. 콜센터에, 세계의 콜센터가 다 인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에 있는데 마치 영국에 있는 것처럼 런던 시내에서 계속 통신회사에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런던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케임브리지 서클이 피케다리 서클 옆에 있는 런던의 지명이라는 것을 이 문베이를 떠나지 않는 이 청년이 알고 있는, 자말이 알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삶의 모든 경험들이 모두 다 자기의 삶의 답이 되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팠지만, 그것이 수치스러웠지만 내가 살아놓은 자리, 그 진실된 자리였기 때문인 거죠. 내 아픔이 만나는 자리, 내 실패와 좌절이 만나는 자리, 진실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라티카를 다시 만났지만 라티카는 자베드의 정부가 돼서 그에게 빼앗겨서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근데 라티카가 퀴즈쇼를 정말 좋아하고 퀴즈쇼를 빠지지 않고 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라티카에게 뭔가 만나기 위해서, 라티카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같이 도망가려고 했지만 자베드가 붙들어간 이 라티카를 찾기 위해서 퀴즈쇼에 나가는 거죠. 퀴즈쇼를 하는데 상금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네가 돈으로 바꿔서 돌아갈래?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할래? 돈이 목표였다면 돈을 받고 떠나야죠. 그런데 돈이 목표가 아니라 라티카를 만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전에 계속 반복되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면서 가는 그 장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거죠. 대중의 관심을 받고 TV가 비춰주는 그 자리에 그걸 지켜보고 있는 라티카와 그 살람이 있는 거죠. 살람이 그 마지막 장면, 라티카를 만나기 위한 자말의 행동을 보면서 큰 깨우침을 얻습니다. 동생은 생명의 길을 택한 것이죠. 둘 다 생존에 몸부림치면서 먹고 살기 위해 살아왔는데, 형은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힘을 선택한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힘으로 살아가는, 건축회사의 해결사가 돼서 큰 돈을 벌고 잘 나가지만 그 힘을 선택한 것이 답이 되지 않고 그 생명을 선택한 동생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 TV쇼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선택한 그 동생을 보며 라티카를 탈출시켜주죠. 라티카를 탈출시켜주고 자기가 모은 돈을 모두 쌓아놓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라티카를 탈출시켰다는 걸 알고 화가 나서 쫓아온 자베드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의 경호원들에게 총이 벌집이 돼서 죽어가면서 신은 위대하구나, 신은 정말 위대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의 비밀, 이 살람은 이슬람으로서 계속 기도했어요. 죄의식 가운데 생존을 살면서 나쁜 짓을 하지만 그 나쁜 것으로는 삶이 채워지지 않고 그 죄의식과 괴로움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생존의 사슬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생은 똑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사랑을 선택한 동생은 그 새로운 길, 생존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향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티카를 탈출시키는 것으로 자기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에는 뭐였냐면 삼총사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대답이었죠.
일생 가운데 함께 붙들었던 그 시작이었던 동화책의 이야기가 마지막 삶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라이프 투게더죠. 삶이 함께하는 비밀, 생명이 함께하는 비밀, 그것이 사랑의 비밀이고 그것이 은혜의 비밀입니다. 인도를 배경으로 그려졌지만 우리 이 기독교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밀, 나의 나됨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통하며 협력하며 하나 되는 비밀입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별이 없는 주님 안에서 똑같은 축복을 함께 누리는 가족이 된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가족은 주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지 않으면,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 가족조차도 삶의 굴레와 저주가 될 뿐인 거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주님 안에서 다시 가족으로 태어나야 그 가족이 진정한 선물로 누려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의 외투를 입고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진정한 신앙과 주님의 길을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종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가족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이 생존을 넘어서서 축복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안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길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내가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고 보혜사의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 비밀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결코 삶의 이 생존의 굴레를 벗어나서 생존을 넘어서는 생명의 축복을, 삶의 은혜를, 나의 나됨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또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인도하시는 비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꼭 만나서 종교의 굴레를 깨버리고 가족의 굴레를 넘어서 생존의 굴레를 넘어서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영원의 길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런 것이 탐이 나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능력으로 내 꿈을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하지 못한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몰랐음을 이제는 압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복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생명의 길을, 이 영혼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진실을, 아프지만 부끄럽지만 괴롭지만 이 삶의 진실과 십자가를 만나서 온전히 내 거짓 자아가 죽으며 주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부활하여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축복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